세월의 강물은 참으로 유장하게 흘러왔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수많은 인연의 잎사귀들을 엮어 우정을 만들었지요. 밤새도록 기울이던 술잔, 함께 웃고 울던 추억, 서로의 등을 기꺼이 기대던 수많은 날들. 마치 거대한 숲처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니 빽빽했던 그 숲은 사라지고 몇 그루의 나무만이 남아 묵묵히 서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외롭고 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건 불가능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에게 귀의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친구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는 가르침입니다. 인연의 덧없음과 홀로 섬의 아름다움.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밭에 심는 씨앗처럼 생각합니다. 많이 뿌릴수록 풍성한 수확을 거두리라 믿죠.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현상이 인과의 법칙에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비와 햇살, 흙의 인연으로 자라나듯 우리의 관계 또한 인연의 흐름에 따라 생겨나고 또 사라집니다. 어떤 관계는 굳건한 바위처럼 남지만 또 어떤 관계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그 사람이 변했어. 내가 뭘 잘못했나? 라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인연의 덧없음을 깊이 이해하면 홀로 남은 시간이 슬픔이나 공허가 아닌 자신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마치 물가에 핀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홀로 피어나듯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홀로 서는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기 고집을 버리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굳어진 아집은 마치 소의 뿔처럼 제멋대로 뻗어나가 우리 자신을 괴롭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은 결국 내면에 쌓인 불만과 비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을 비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차라리 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마음을 닦는 데 집중하십시오. 자신의 허물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용기, 그리고 나만의 등불.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시선에 휘둘려 왔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나 자신과 진리를 의지처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철저히 혼자가 되라는 냉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마치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던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밝게 타오르는 등불로 만들라는 따뜻한 격려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대신 평생 꿈꿔왔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붓을 들고 물감에 집중하며 온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고 그의 그림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그림은 단순히 취미가 아닌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외부의 관계에 의존하기보다 나만의 등불을 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그 등불을 켜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잊고 지냈던 악기를 다시 연주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일. 그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를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 내면의 등불을 밝히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첫째, 마음이 변할 거라면 차라리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과 관계에 있어 처음의 마음, 즉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처음에 순수한 열정이 사라지면 쉽게 무너집니다. 삶의 중간에 닥치는 온갖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이해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필수적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장에 굴복하지 않고 허공의 골수를 두들겨 빼내고 금강신장의 뒤통수에 박힌 못을 뽑아내는 용맹심으로 초심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남의 허물을 보이는 순간 관계는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심지어 습관이 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돌을 닦는 사람은 남을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부족한 점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이 선량하고 깨끗한 사람은 타인의 단점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려 노력합니다. 남을 꾸짖기 좋아하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자신에게 불행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셋째,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이 되라는 임재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닌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직장, 다른 환경, 다른 사람을 꿈꾸며 현실에 불만을 가집니다. 하지만 불만을 품는 마음은 어디를 가든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진리의 중심입니다. 경계에 이끌려 정신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늘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홀로 섬의 완전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관계가 없는 삶을 외롭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독립과 자유는 홀로 설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휘둘리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고 홀로 있을 때는 고요하지만 남과 어울리면 혼란에 빠지는 사람은 아직 미숙한 상태입니다. 남과 있을 때도 홀로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사람이 진정으로 완성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게으름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이 세 가지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게으름은 몸과 마음을 썩게 만드는 가장 큰 독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모든 밤이 길고 모든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는 속담처럼 게으름은 전염성이 지독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 이 게으름의 병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가 작은 거짓말을 했을 때 부처님은 뒤집힌 대야에 물을 부으면서 거짓말은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과 같다. 그 마음에 불법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진리가 들어올 틈을 없앱니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오류는 무수히 많으며 그 오류는 우리의 행동, 즉 거짓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조각구름이 햇볕을 가리는 것과 같아서 결국 스스로의 밝음을 잃게 됩니다. 나는 남의 혀를 지배할 수 없지만 나를 깨끗이 함으로써 그들의 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카토의 말처럼 우리의 혀를 마음속에 두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 말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그대 심장에 와서 꽂히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노년은 인연을 끊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억지 관계에 힘을 쏟는 대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그 어떤 친구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이며 나만이 내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울 속 당신의 모습, 바로 당신 자신이 최고의 친구입니다. 홀로 서는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깊은 깨달음이 당신의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마음가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좋은 인연도 있지만 때로는 암세포처럼 우리를 갉아먹는 나쁜 인연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쁜 인연을 이어가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할까요? 첫째,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기쁨에 들떠 함부로 약속하고 술 취한 기분에 성을 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자신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미친 백정이 칼을 들고 달려왔을 때도 침착하게 오늘이 도살날인가? 내가 알기로는 내일일 텐데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진폭에 휩쓸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마음을 깊숙이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쁨에 빠지는 자는 슬픔에도 쉽게 빠지고 사랑에 빠지는 자는 질투에도 쉽게 빠지는 법입니다. 둘째,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가난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덕도 아닙니다. 가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얻게 하는 시련의 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이해하려 들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난의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 거기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가난은 나태나 제멋대로의 고집, 어리석음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플루타르코스의 말처럼 가난의 원인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인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소인은 간사하고 속이 좁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들은 진드기나 거미와 같은 독충과 같아서 가까이 하면 우리를 해칩니다. 셰익스피어는 무식을 신의 저주라고까지 했습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간사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원한을 맺는 것입니다. 소인배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들이 가까이 다가올 때 닿을 듯 스치며 지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지혜. 우리의 삶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게으름은 그 짐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고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는 속담처럼 게으름은 전염성이 지독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 이 게으름의 병을 물리쳐야 합니다. 게으름은 단순히 몸을 놀리지 않는 행위를 넘어 마음의 나태함에서 비롯됩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주저하며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장의 기회를 게으름이라는 그림자에 가두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불을 켜십시오. 또한 거짓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가 작은 거짓말을 했을 때 부처님은 뒤집힌 대야에 물을 부으면서 거짓말은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과 같다. 그 마음에 불법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진리가 들어올 틈을 없앱니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오류는 무수히 많으며 그 오류는 우리의 행동, 즉 거짓말에서 비롯됩니다. 거짓은 진실을 감추고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남에게 하는 거짓말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와 마음의 짐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나 자신의 허물까지도 솔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조각구름이 햇볕을 가리는 것과 같아서 결국 스스로의 밝음을 잃게 됩니다. 나는 남의 혀를 지배할 수 없지만 나를 깨끗이 함으로써 그들의 혀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카토의 말처럼 우리의 혀를 마음속에 두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가 내뱉은 한마디 말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그대 심장에 와서 꽂히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은 결국 자신의 인격과 마음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말의 무게를 깨닫고 긍정적이고 이로운 말만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침묵이 금이라 했던가요? 말해야 할 때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지혜는 노년의 삶을 더욱 고고하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완전한 홀로 서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자유와 완전한 홀로 서기입니다. 사슴이 자유롭게 숲속을 다니듯이 지혜로운 자는 자유와 독립을 지니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야 합니다. 타인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길러주고 위성처럼 타인의 주위를 맴돌던 우리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이 누군가를 갈망하는 마음이라면 고독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노년은 인연을 끊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억지 관계에 힘을 쏟는 대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그 어떤 친구보다도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이며 나만이 내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울 속 당신의 모습, 바로 당신 자신이 최고의 친구입니다. 홀로 서는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깊은 깨달음이 당신의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고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굳건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울림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 이 깨달음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